그리고 말씀의 순서는요,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서신서, 바울 서신, 주로 바울이 전했던 서신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뭐 히브리서는 물론 바울이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요한복음을 당분간 주일 오후에 하고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온다면 서신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학생 예배에 있었기는 하지만 얘기를 듣자 하니 담임 목사님께서 애정 어리게 좀 정성껏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전 예배 요약해서 거기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징하게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특성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점심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혀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 좀 과로를 하셨는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잠깐 좀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다 운동하면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왜냐면 일정하게 새벽 기도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고 수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신 적 없으시고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챌 수 없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가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건강의 어려움 또는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야 할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는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구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받드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스토리도 또 간증도 짧은 점심시간의 간증과 연결시켜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구로의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돌아오는 일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똑같은 시간 피곤한 화요일 오후에 2호선 어떤 모 역에서 허리를 90도로 이제 구부리면서 교회 신문을 날아주시는 우리 어르신이 계세요. 권사님이겠죠. 똑같은 장소에 화요일 오후마다 지하철 통로에서 그 신문지를 나눠주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이름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단교회는 아니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권사님인데요. 저는 항상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전쟁에 나갔다 온 분들을 베테랑이라고 해요. 베테랑. 뭐라고 하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퇴역 군인. 그분들 베테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아주 치열하게 군생활을 하고 나서 그 화기라고 하죠. 무기도 그렇고 탱크 같은 그 폐쇄된 장소에서 자기 동료들은 다 폭탄에 다 숨지고 자기만 생존한 퇴역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료들이 현장에서 직사해서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생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 한 분이 실수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우울함 가운데 살다 보니까 법규를 위반하게 됐어요. 어떤 법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갔어요. 미국은 웬만하면 작든 크든 심지어 횡단보도 그 신호를 어겨도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유학생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 영어가 서툴면 그걸 잘 소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 이렇게 변명을 잘 익스큐즈를 하면 벌금 안 내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판사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퇴역 군인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상황은 내가 알겠어요. 나도 군인 출신입니다. 당신은 퇴역 장교로서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분들 중에 하나지만 법은 법이에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땅땅 판결을 합니다. 이 퇴역 군인은 법규를 위반해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이라고 안 하죠. 구치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아무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퇴역 군인이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는 트라우마.
밀실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밀실에서 동료들이 폭발해서 직사한 걸 봤기 때문에 평생 밀실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판사가 자국과 이불을 가지고 그 퇴역 군인이 있는 그 구치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에게는 침대에서 자게 하고 자기는 바닥에서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역 군인은 두려움 속에 떨지 않고 자기 옆에서 잡을 청해준 그 판사, 바닥에서 잡을 찬 판사와 함께 하룻밤을 무사히 죄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 암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유죠.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도 있으시지만 사랑이 모든 걸 다 포괄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져주신다.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짊어주신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살 한 살 연세가 더 많아지시면서 뜻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떤 몸의 기전에 있어서 소상하게 잘 아는 의료인일지라도 그 세월에 그 분파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건강의 어떤 적신호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숨길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엄중한 현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히게도 오늘 오전 예배의 그 설교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건강 문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명의 문제 앞에서 구원이라는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팀 제가 화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많이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내용이구나. 자, 전반부 말씀을 들어가면서 전반부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맞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 빨리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군중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들의 바람에 다 맞추어주지 않고 천천히 사흘, 3일을 보내신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셨어요. 유대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근데 죽을 줄 뻔히 아셨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다 아셨으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로 들어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순종,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치유를 넘어서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17절에서 44절을 볼 텐데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긴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7절 제가 읽어드리는 데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근데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다는 소식, 사흘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3일이든 만 3일이든 아니면 만이 아니고 그냥 4일이든 만 3일이든 같은 날이잖아요. 심지어 만 4일이라고 할지라도, 만 3일이든 만 4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사망,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꾸준히 오신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가 죄송스럽지만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부르다로 왔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례 예배에 가서 많이 울어주고 슬퍼주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념하고 기억을 소환해낼 수 있어요. 위로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족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20절에서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약간 두 사람의 슬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누가 마르다가 더 슬퍼하고 마리아가 더 슬퍼하라고 할 수 없지만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는 그 슬픔에 반응하는 모습,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가서 오라비를 좀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고 방에 머물면서 그 극적인 슬픔을 더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예수님 약간 섭섭한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일을 합니다. 마리아가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부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맞죠. 성도님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지만 주님이,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한한 거예요. 주님을 제한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숨겨진 사실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왜 어떤 분들 보면 예수 안에 살면서 너무너무 큰 분파를 맞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라고, 운전을 하거나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와요. 간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석같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23절, 2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 대답합니다. 예. 그러면서 마르다가 덧붙이죠.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마지막 날엔 제 오라비도 벌하겠지요.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수정해 주세요. 아니다. 주의 능력으로 즉시 부활할 것이다. 제가 실제로 성도님들께 시키진 않겠지만 두 가지를 외치게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주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즉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즉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인류가 부활될 때 그때 성도님들의 재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즉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25, 26, 2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펜을 막 칠해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고 생명인데요. 왜 구약성경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구약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예수님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마르다가 네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7절 하반절에. 이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에는 제가 화면에는 없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 26, 27절을 정리하면 큰 덩어리 두 개가 생겨요.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면 건방진 이야기잖아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젊은 양반이 이제 나이 겨우 40대인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겠죠.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신 분이에요. 그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가 아들 자자라고 쓰이지만 놈 자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말도 좋지만 구원주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창조자라고 하는 찬양 가사도 있지만 창조주라고 하면 더 어울리겠지요. 두 번째, 메시아부터 구원주까지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섯째 아들도 있고 여섯째 아들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파송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성도님들이 소상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부탁드리지만 28, 29, 30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보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감사합니다. 28절. 그 후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어요? 랍비, 선생님께서 오셨다.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29절.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갔어요. 곧바로 갔어요. 30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주님을 만났던 곳 그 마을 밖에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온 인류의 구주 예수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 중남미, 스웨덴, 북미 모든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하십니다. 마리아를 콕 찍어서 마리아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1, 32,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용이 좀 쉬워서 어떤 사건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31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오라비의 무덤으로 가서 고카로 가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마리아를 쫓아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한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군중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만나보게 됐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이 예수님을 슬픔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그 톤도 조금 새어 나옵니다. 언니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계시죠? 같이 계시죠? 계시지 그랬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저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으셨어요. 그 얘기를 다 합니다. 3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속으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 속으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약간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염려가 불신앙인 거 아시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슬퍼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계시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면 슬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가운데 희노애락 가운데 슬퍼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슬퍼해야지 무진장 계속 무제한 슬퍼한다면 그것도 염려처럼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노하심은 바로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당혹스러우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12제자들처럼 바로 옆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 내가 없다고 오라버니가 완전한 사망을 했다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이 여기셨어요. 그것이 비참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33절과 38절에도 나와있는 비통이 여기시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비통이 여기다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엠브리마오마이, 분노에서 콧김을 내뿜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슬픔을 넘어선 거룩한 분노를 말해요. 거룩한 분노,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거룩한 분노. 만약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꾸짖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이 비통이 여기신 것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한 분노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분노하시기보다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예요. 거룩한 신성한 분노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 속으로 오겠습니다. 34, 36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 35,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예수는 아니 눈먼 사람도 고쳤는데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나? 약간의 조롱의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군중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히 인식하고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지켜보자, 우리 두고 보자, 나사로를 일으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말 못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강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역자에게도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차별이 없어요. 가정에 말 못할 고난. 그런데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흑과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극심한 말 못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말 못한 고난 앞에서 욕처럼 숭고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도 있어야 돼요.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38, 39절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신으로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름이 불이라 불로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을 옮겨놓으라. 그 죽은 자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아니 죽어서 장사했는데 1588 보람상조에서 완전히 장례를 다 치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엉뚱하게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돌을 치워라. 그러자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투로 얘기해요. 이제 스승이고 랍비고 선생님이고 예수님이고 없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주님을 가르치듯이 얘기해요. 주님 보십시오. 그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끔찍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항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의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볼멘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걸 나와요. 마르다의 불신앙의 증상이고 징후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던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44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육을 배로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41절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놓는 것이에요. 완전한 장사 진행, 완전한 사망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자꾸 성도님들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나는 이미 부활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존재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앞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사망한 상태, 44절 장사를 지낸 그 상태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어 가게 하라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한 가지 덧붙이면 오늘
뭐 또 특성도 있고 오후 예배가 원래 순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좀 더뎌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나사로가 소위 장사 지는 그 옷이랑 수건으로 묶인 상태에서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둘러싸인 수의를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결박당한 것을 풀어주어라! 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학자, 신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 45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아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사로의 생명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교환했다라고 했어요. 교환.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 죽으면 딱 끝나는데 시원한데 나사로를 죽은 자까지 예수님이 살려서 우리 입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거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안 되겠다. 예수님을 나사로의 죽음과 맞바꾸자.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라는 자를 죽이자. 이 정도로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나요? 이것이 11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학자들 말에 따르면 역사적, 구속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 양무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가 계속 제물이 되셔서 오전 예배에 따르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인류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양들을, 양무리를 직접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죽이셔서 양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대가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레이먼드 브라운의 해석에 따르면 자신이 양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실 참된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 주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4절,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이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는 길지 않은데요, 다 함께 눈 감고 집중해서 우리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결실을 위한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 한계 앞에서도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현존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슬픔과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합니다.